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게 살면서 이게 고정관념이나 이게 선입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 고정된 시각이나 어떤 이 고정된 틀이죠. 이것을 고정관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을 봐도 하늘도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틀 자체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바다를 봐도 사각형이고 무엇을 봐도 다 사각형이죠. 모든 것을 이 틀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기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하고 이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고르디온의 그 신전에 들게 됩니다. 그곳에 수레의 매듭이 있는데 그걸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풀고 싶어가지고 알렉산더가 그곳에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전에도 수많은 소위 난다는 영웅들이 그곳에 가서 풀려고 시도했지만은요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도 도전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냥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람들이 풀려고 도전을 하긴 했지만 이 매듭은 반드시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야 돼. 이 방법밖에 없지. 이런 고정된 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걸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은 그거 외에는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들이 있는데 이 흐름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인이 있는데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자, 너희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축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중심으로 커다랗게 원을 하나 그려봐라. 그러니까 10명이면 10개의 원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축이니까 나 중심으로 원을 그렸으니까 나는 그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린 그 원 밖으로 나오게 되면 병사들이 너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일 것이다.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원 안에 계속 있게만 되면 너희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밖에 병사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스승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냐고, 1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제자를 죽일 수 있냐고 다 웁니다. 그러면서 슬퍼가지고 밤을 꼴딱 새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승이 오죠. 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야, 너희들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놀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제자가 스승님 하고 부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그 제자가 그냥 웃는 것입니다. 아니, 얘가 실성했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실성했나,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웃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 제자가 허리를 숙이더니 손을 땅바닥으로 가져다 대면서 그 원을 다 쥐어버립니다. 원이 사라지니까 원 안에 있던 것도 아니고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굶어 죽을 일도, 칼에 찔려 죽을 일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그 스승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스승이 가르침을 주죠. 그 원이 뭐냐? 그 원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너희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될 고정관념이다. 항상 조심하여라. 여러분, 이 고정관념은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생각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감옥이 나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날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친척들이 나오게 되죠. 그들은 좁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을 지낸 사람들이죠. 당시의 역사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나사렛의 그 인구가, 그 사람 숫자가 작게는 한 150명 정도 되고 많아도 4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매우 작은 동네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청장년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밥그릇이 몇 개가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예수님의 장단점도 다 알고 있고 습관도, 성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익숙한 이미지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망고불변의 진리겠죠. 30년 동안 몸을 부대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일하는 이 목수, 또 어떤 사람은 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수 아니면은 이 건축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바뀐 이 고정관념의 틀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인간의 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그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틀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수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가 그런 일을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쳤다. 어떻게 미쳤는가? 22절과 이렇게 플러스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21절과 22절을 플러스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결론지어 살펴보게 되면 예수는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느냐?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은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고 이런 이상한 능력은 귀신 들림에서 나오는 마귀의 장난일 뿐이다. 자기 틀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린 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30년 동안 능력을 행할지 몰라서 안 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죠. 근데 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점이 뭐냐면 단순히 능력을 많이 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되게 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내려오지 않는 게 능력이고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친족들은요, 자기 틀 속에 이미 사로잡혀 있죠. 다른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결론을 냅니다. 예수는 미쳤다. 예수는 미쳤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를 예루살렘의 랍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조기 유학 보내면서 많은 물질을 투자했던 이 부모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로망이었던 그 어렵다던 가말리엘 문화생까지,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기까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렵사리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로마 총독이 이런 바울을 붙잡아 놓고 한참 신문을 하고 나더니 결론이 뭐냐? 결론이 사도 바울아, 너는 미쳤다. 너는 미쳤도다. 이 총독의 말은 바울의 부모들의 말이기도 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세하기를 기도했던 이 바울의 친족들, 이 친척들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과연 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이 시가가 1억입니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올립니다. 2억.
언제 올랐느냐? 어젯밤 사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그거 사기다, 사지 말라고 굳고 말립니다. 근데 나는 그 땅을 2억을 주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김은석은 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미친 게 아니죠. 나는 본 겁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친 게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보았죠.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의 전 생애와 전 인생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정말 보화 같은 분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바로 그 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 좋다고 다 했습니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 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붙들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그 틀이 있는데 이게 다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가진 틀이 너무나도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놓칠세라 두 손 꽉 붙들고 있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거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몸속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 뱃속이 천국이죠. 천국이고 우주고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탯줄을 자르고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안전한 그 세상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울게 됩니다. 이거 끝난 것 아니야. 물론 어린아이가 생각은 안 하겠지만 10개월 동안의 내 삶이 내 전 인생이라니, 아이고 허무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요,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반기고 축복하는 더 넓은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기 틀이 깨지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생각하죠. 여기에 우리의 전 생애를 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만리장성을 쌓고 또 바벨탑도 쌓고 재산도 점점 증식하면서 늘려가면서 남들을 짓밟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만 의도적으로 세상만 봅니다. 세상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정말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눈이 열립니다.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대한 이 틀이 깨지면서 순간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들어서게 되면 그 순간 경외감이 들 만큼이 광활하고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 공간 속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상상 이상의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이 세상만 보았던 우리 눈에 갑자기 이 고성능 천체 만환경이 장착이 되면서 하늘나라가 바로 눈앞에 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니까 영적 세상이 눈앞에 팍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 쓰나미가 몰고 오듯이 순식간에 내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틀은 깨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성 수련원에 가게 되면 가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어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는지, 직함은 무엇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다 벗는 것입니다. 명예는 어떠한지, 재산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원에서 주는 획일적이면서도 초라하고 주머니도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그런 옷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지내면서 오직
한 사람의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원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만들어진 그 틀을 너무나 많이 껴입고 있다는 거예요. 한 겹도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세 겹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옷들로 우리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벗으십시오. 이 틀은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조여매고 있는, 그래서 많이 껴입고 있는 이 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구나.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깜빡 잊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이걸 순간 깨닫게 되는 이 순간 거룩한 충격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갑자기 내 겉에 있던 이 틀들이 다 벗겨지면서, 틀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무장해제가 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죠. 그때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속에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자극한 게 없는데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고, 회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통곡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대로 이틀 3일 그대로 금식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으면서 이 틀을 다 벗어버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척들은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미쳤다, 귀신 들려 미쳤다.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고 그 친족들이 미친 것입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미친 것입니다. 사회에서 던져준 그 껍데기 하나 뒤집어 썼다고, 그 명함 하나 건졌다고, 피조물임을 망각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가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이 시간에 온 이 자리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입었던 그 옷을 다 벗는 자리입니다. 전부 다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주여, 주여, 오직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고 내 경험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저 주님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한없이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뒷장에 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요,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줘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던 그 겉옷들이 있죠, 세상의 겉옷들이 있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장해제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상처 입은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상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딱딱해진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실력 있는 이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오케스트라 단장이 협연을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당신의 그 멋진 바이올린 솜씨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협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소에도 다 아는 곡이라고 대충 하는 법이 없었고, 아무리 쉬운 곡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협연이 있는 바로 그 전날까지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첫 번째 곡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의 그 현악기 전체의 조율을 담당했던 제1 바이올린과 그만 실수로 튜닝을 하지 않고 줄을 맞추지 않고 무대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튜닝이 안 되면, 줄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도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신앙의 연주자들입니다. 모든 훌륭한 연주자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죠.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듯 그들도 태어나서 그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붙들려 가가지고 엄격한 율법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연주자만이 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연주자로서 다 프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프로의 솜씨를 뽐내면서 자신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이 곡을 연주도 하고 해석도 하면서 프로답게 아주 멋지게 악기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연주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권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 옆에서 어떤 곡을 연주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연주했던 그 곡은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연주하는 곡이다. 그들의 해석은 멋진 해석이었고 탁월한 평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연주만이 최고의 연주라고 늘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 연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서기관들의 자신들이 자부했던 그 연주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연주를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늘의 이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멋진 협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위에서 오케스트라 심포니를 막 울려대는데 자기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자기가 마치 그 사람처럼 밑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하모니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요, 불협화음이나 이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회심 전에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착각했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주가 하나님께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제1 바이올린 연주자 대신 주님과 튜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소음만 많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많이 해도 하면 할수록 자기 고집만 덜 커질 뿐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기도의 사람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도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정을 막 쏟아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튜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튜닝할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뭡니까? 줄을 맞출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줄을 먼저 풀어야 되죠. 자기 감각으로 잘못 감았던 그 팽팽한 줄을 먼저 푸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좋은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놓고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망가뜨릴까봐 안 갖다 놓고 있는데 집에 그냥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친 것입니다. 케이스 속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1년 정도 이게 줄 감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목이 휘었습니다. 비싼 기타인데. 여러분, 줄은 한 번씩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휘어지게 됩니다. 뭔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랫동안 이 팽팽한 이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휘어질 대로 다 휘어져 가지고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직장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우리가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공부 문제가 여러분을 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줄이 여러분들을 지금 긴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틀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짝 긴장케 만들고 있는 그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줄을 푸십시오. 그 줄을 풀어야 여러분 삽니다. 안 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목이 부러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풀어서 내려
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왔는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푸십시오. 두 번째는 줄을 다시 튜닝하기 위해서 이제 감아야 될 텐데, 여러분 감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음성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들을 수 있는 이 조용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잡다한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 가서 이 밤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저도 뭐 여수에 자주 내려갔는데 할머니가 거기 계셔가지고 아무튼 방학 때면 내려가서 이 밤하늘을 보게 되면은요, 하늘 넓게 펼쳐진 그 은하수이죠. 은하수를 보게 되면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별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유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반짝반짝하면서 폭죽을 터뜨리듯이 막 긴 꼬리를 물면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별은 시골에 있는 별이 아름다워. 시골에 있는 별이. 근데 여러분, 그 별은요, 시골별 아닙니다. 시골에만 있는 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도시에 있을 때도 그 별의 위치는요, 항상 같은 곳이죠. 우리 머리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일동에도 똑같은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도시에서는 도시의 현란한 불빛과 네온 사인, 그리고 굴뚝에서 뿜어내는 이 매연과 먼지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 별빛이 막 쏟아지듯이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만들어내는 그 잡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그게 훨씬 더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훨씬 더 호감이 있어 보입니다. 순수한 이 별빛보다 현란하게 비춰대는 네온사인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듯이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들이 더 아름다워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내 귀를 훨씬 더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이 설교도 잡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국교회에 좋은 설교라는 설교는 다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중독, 또 강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은요, 항상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강의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진짜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그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그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가지고 참 편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동네 슈퍼 갈 때도 이거 켜고 갑니다. 집 앞에서 이게 5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켜고 갑니다. 아니, 왜 켜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냥 가도 되는데 아가씨 멘트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럽니다.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점점 이 지각 능력과 이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인터넷에 넘쳐나는 이 수많은 설교나 이 강의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시스템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좋다는 그 슈퍼 강사를 쫓아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 민감성이 다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많은 강의나 많은 설교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이 빈들이나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라, 광야로 와라, 빈들로 와라.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가득한 곳, 주님은요,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당시 최고의 교육 시스템과 교수진과 최상급의 커리큘럼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죠. 잘 짜여진 식단이 있고 적정한 체육 훈련은 그들의 지성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힘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요,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석학들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맞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들이 한 일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광야로 부릅니다. 광야로. 빈들로 다 부릅니다. 그곳은 칠판도 없고 건물도 없고 교수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맛 좋은 이 점심에 식단도 없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해야 되고 늘 사막의 맹수와 정갈의 위험이 있고 이 사막의 모래 폭풍이 언제 덮칠지 모르고 일교차가 40도 이상이 나기 때문에 몸에 적응이 안 되면은요 언제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야곱은 늦둥이로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자기 품속에서 오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키워댑니다. 늘 최고의 식탁에서 최고의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입힙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요 요셉을 13년 동안 광야 속으로 집어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나이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그래 네가 네 아들 요셉을 17년 동안 네 음성으로 양육했는데 네가 양육한 그 17년 동안의 그 삶과 내가 내 음성으로 양육한 그 13년 동안의 그 삶의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너가 키웠던 네 목소리로 키웠던 그 17년간의 그 결과가 뭐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낳게 하고 교만함만 키운 것입니다. 교만함만. 그러나 광야의 그 13년 동안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로 키웠습니다. 요셉이 뭐가 됩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어디에서 듣습니까? 광야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음성이 별빛처럼 정말 별빛처럼 가득한 장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라이브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우리 영성은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광야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 광야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요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다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에 좀 귀 좀 막으십시오.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들을 정보 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뭘 더 보려고 하십니까? 다 좀 귀를 막으십시오. 사람의 소리에도 여러분 좀 귀를 막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견해 내 견해 이제는 좀 귀를 좀 막으십시오.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오염되어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을요 좀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눈도 감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우리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우리 주님만 보이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는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감각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사 주님과 이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